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실천,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랜만에 디모데전서로 돌아왔는데 앞으로 한동안은 제가 아마 성경 강해를 쭉 이 부문 순서대로 갈 겁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쭉 이어갈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딱 부임했을 때 그때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우리 교회 저녁 예배 본문이 히브리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이 그래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딱 전인 빌레몬서까지 제가 다루고 다시 성경 강해의 시작점을 다시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점 이제 청년부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안내를 드린 거고요. 오늘 말씀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이 이럴 겁니다. 이게 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갑자기 왜 과부 이야기 나오고 대체 이걸 가지고 날 보고 뭔 얘기를 할까? 대체 어떤 설교가 나올 수 있는가? 청년들에게 적용될 구석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아마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그냥 표면 보지 말고요. 이 말씀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상황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나?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를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꽤 상당히 흥미진진해집니다. 사람들의 참 치열한 수싸움이 여기 담겨 있고요. 그 수싸움을 보면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막장 드라마가 나와요. 왜 이 본문이 나오게 됐는지는 상당히 심각한 복잡한 사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가르침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런 류의 본질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대처를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보면서 그럼 우리는 비슷한 상황, 여러 가지 나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게 해주는 성경 본문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좀 한번 고민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리, 바른 소리, 진리 듣고 고개를 끄덕거려도 내가 내 삶에 적용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좋은 소리 하셨구나, 귀가 좀 즐거웠네, 또는 내가 안 그래도 좀 문제가 좀 많았는데 나보고 회개하란 말 들으니까 속이 좀 시원하네, 이렇게 회개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좀 그냥 좀 다시 돌아가도 되겠지, 약간 이런 약간 심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요, 모두를 최선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모두를 최선의 사랑으로 대하라. 이건 과부 이야기 나오기 전 1절과 2절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최대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하든 형제에게 하든 어머니에게 하든 자매에게 하든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2절 말씀을 보면요, 좀 신기하게 좀 덧붙여 있는 게 있어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말이 추가로 붙어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당시는 고대였잖아요. 여성 인권이 바닥이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대라고 하더라도 인간성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인성이 정말 완전히 엉망인 사람이 아니라면 나이든 여성, 어머니 뻘 되는 사람한테 막대할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여성,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대우를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으면 적어도 어머니 뻘 되는 사람 막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고대든 현대든. 그런데 젊은 여성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여성 인권이 바닥인 고대에서도 특히 인권에 있어서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젊은 여자들이었어요. 젊은 여자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함께 포함하냐면요, 그들이 남자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그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만약 그런 잘못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대충 무마도 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사회적 풍토, 인권이 바닥, 여성 인권 바닥, 이 상황에서 교회에 있는 젊은 여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고대의 사회에서도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더더욱 철저하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너희 혈족에게 하듯 하라. 너가 아무리 인성이 개차반이라 할지라도 너의 누나는 여동생은 챙길 거 아니냐. 그 마음으로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조차도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당시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인권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시대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현했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교회 내에서도 완전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계속 교회로 들어오고요. 또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바뀌었을 때 덜 바뀐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의 침공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때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들이 교회에서 꽤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런 일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인간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사회의 문화를 넘어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때로 교회가 타락해서, 사람들이 타락해서 후퇴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도 꽤 많았지만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언제나 성경은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의 기록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 모두를 향한 온전한 사랑,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누구를 누르고 핍박하고 싸우고 나의 입지를 위해 누군가를 부수려고 하는 그런 투쟁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은 모두를 향한 온전한 참된 완전한 사랑일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며 산다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긴 하겠죠. 물론 현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온전치 못해가지고 사고를 치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무너진 현실에 여긴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받아야겠어. 이게 아니라 그 현실을 극복하고 바꿔나가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그걸 생각하며 부딪혀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의 현실 속에서 사랑을 실천한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셀 모임에서 나눌 주제가 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나의 첫 번째 이웃인 가족에게 2022년 나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함께 고민할 수 있길 원합니다. 새해가 딱 됐어요. 제외에서든 새해는 제일 바쁜 날입니다. 정신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송구영신 예배 긴급하게 밤에 연락이 와가지고 여러분께 연락을 하면서 미안한 마음 안에서 그래도 참 많은 여러분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함께 도와주셔서 귀하게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또 토요일날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정신없이 일을 보내다가 오늘 위기를 한번 겪었습니다. 새벽 4시에 잤는데 눈이 6시 50분에 떠진 거예요. 7시 예배인데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고 차를 타고 6시 55분에 세이브를 해서 바로 방송을 틀고 세팅을 잡고 1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진짜 큰 죄를 지을 뻔했는데 살아남았어요. 담임 목사님도 좀 당황하시고 모두가 좀 힘들었던 1부 예배를 그렇게 드렸었는데 참 이렇게 새해에는 사실 사랑을 가족들에게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바쁘다는 이유를 잘 못합니다. 동생이 먼저 연락이 왔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하고 저도 화답을 했지만 이럴 때 느껴지는 거죠. 사역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돌보지 못한다. 사랑을 먼저 말하지 못한다. 이게 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가장 첫 번째 이웃, 가족.
나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살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주제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 본론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 사랑이 사랑으로 응답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사랑이 사랑으로 응답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걸로 오늘 말씀은 마칠 겁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끝입니다. 보통 제가 세 번째까지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가 좀 길기 때문에 이걸로 끝을 낼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회에서 과부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당시 교회에서 세워놓은 과부들을 대하는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요, 이제 과부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를 참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성들이 독신이 되어도 사회활동 가능하죠.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좀 힘들긴 하지만 갑자기 홀몸이 되면 많이 힘들긴 하지만 쭉 사회활동 이어오던 사람과 다르니까 사회경비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복구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지만 적어도 살 수는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현대가 옛날보다 훨씬 낫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고대의 과부는요, 상황이 심각하게 다릅니다. 당시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오직 남자들이었고요. 여자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물론 집안이 잘 살아. 친정이 빠방해. 정말 잘 사는 집안이야. 죽은 남편이 재산이 많았네. 이러면 남은 재산만 잘 굴려도 대리인을 맡기든 어떻게든 해서든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이 버틸 수도 있겠죠. 근데 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과부되는 건 아니잖아요. 밑바닥 계층인데 남편이 죽은 겁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거 없었으면 굶어 죽을 판인데 남편이 죽었네요. 그때 과부가 된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각종 여러 잡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 몸을 팔아서, 이 몸을 판다는 건 내 몸을 노예로 넘겨서 누군가 집안에 종살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입에 풀칠은 할 겁니다. 생존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생존이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외에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안타깝지만 매춘이었습니다. 그게 경제활동의 거의 사실상 유일한 수단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런 과부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을 가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 과부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해 매춘을 합니다. 살아야 한다. 교회를 다니지만 매춘을 함께 합니다.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방침을 정해야 됐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됐을까요? 교회에서 내쫓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은 물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처럼 교회는 매춘을 절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들의 행동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할 수는 있으나 그냥 그 행동을 그냥 긍정해 줄 수는 없었던 게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렇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지마! 그만둬! 이러면서 정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죄야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교회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슴에 대못을 꽂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내가 말만 하지 않을게. 교회에서 살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매춘을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교회가 과부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 그렇다고 그냥 돈을 줄 수는 없다. 솔직하게 교회가 일이 많이 필요하다.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교회 차원에서 몇 가지 임무를 줍니다. 생계를 위해 따로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좀 시간 여유가 되시죠? 교회 차원에서 임무를 좀 드릴 테니까 이걸 수행해 주십시오. 첫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교회에서 뭔가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진행해 주십시오. 또한 성도들에게 신방도 하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 독려해 주십시오. 이 정도 들으면 좀 여러분에게 익숙한 포지션이 나옵니다. 바로 현재의 신방 전도사님들입니다. 현재의 신방 전도사님들. 그 일을 과부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 교회의 선택은 참 아름다운 사랑의 결정이었습니다. 과부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매춘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교회가 재정을 감당함으로써 해결해 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결정이었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나오게 되는 말씀인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방전도사로서 활동을 시작한 수없이 많은 과부들이 교회에 있을 때 안타깝게도 그들 모두가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6절 말씀에서 나오듯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하던 것을 못 버립니다. 다시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다시 매춘을 몰래 하면서 추가 수익을 얻습니다. 자기 나름의 쾌락을 즐기고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젊은 과부들의 경우 한 20대 30대의 과부가 됐다. 안타깝잖아요. 그런 젊은 과부들의 경우 교회에서 과부로서 신방전도사 일을 하는 이 과정을 뭐랄까 재혼하기 전에 좀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 재혼하기 전에 쉽게 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좀 편한 일, 그렇게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교회가 요청한 일을 안 합니다. 대충 합니다. 철저하게 신방을 하는 이유, 다음 남편가정을 찾기 위하여, 다음 남편들 사람 찾기 위하여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짚어볼 게 하나 있다면 교회는 과부의 재혼은 꽤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별,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끊으셨다. 그럼 괜찮아. 재혼은 가능하다. 사별에 의한 재혼은 교회가 허용하는 범주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 권장합니다. 오히려 재혼 안 하겠다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오직 죽은 그 사람뿐이다. 이렇게 스스로 정하는 건 그 사람의 결단이고 놀라운 결단이고 대단하다. 인정해 주겠지만 꼭 그래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수절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별에 따른 재혼은 교회가 허용하는 범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 이게 진짜 큰 문제였는데 그게 13절 말씀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신방을 다니라고 했더니 진짜 신방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안 갑니다. 게으르게 나랑 친한 사람 누구 있지 하면서 거기 집에 가서 수다 떨고 놉니다. 그러고 나서 신방했다고 보고해요. 오히려 괴상한 소문의 진원지가 돼서 교회를 쥐고 흔들기도 합니다. 이거 실제로 가능합니다. 현실에 자주 발생합니다. 지금도 발생하는 문제예요. 현대교회, 특히 지금의 한국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방전도사 제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신방전도사분들에게 일정 숫자의 가정들을 그냥 맡겨놓고 방치를 하면요. 지금 이런 방치 플레이가 교회 내에서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밀하게 업무를 통제할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제를 할 수 있으려면 대형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재정도 되고 사람도 되고 더 붙여줘야 될 사람들이 더 붙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교회의 생방전도사 시스템은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을 경우 태업이 이루어집니다. 안 친하고 잘 모르는 사람 직접 방문 잘 안 합니다. 적당히 전화만 하고 안 받으면 끊으면 땡입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들에겐 자주 연락합니다. 같이 밥도 많이 먹습니다. 신방을 이유로 약속을 잡고 신나게 수다를 떨고 즐겁고 행복한 대화의 시간을 보낸 후에 신방했습니다. 업무 시간으로 기록합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쓰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았는데 일한 게 됩니다. 이렇게 때로는 자신만의 세력을 구성하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맺은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신방전도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신방전도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방전도사의 이동과 함께 성도들이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지금도 때때로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때 이동하는 성도는 담임 목사 나쁜 사람이라는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주입된 그 이미지를 갖고 같이 나가게 되는 거죠. 진실이 무엇인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 지금 기분 나빠한다가 중요합니다. 이걸 우려해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사고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은퇴할 때까지 하면서 신방전도사직을 유지시키는 경우들도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책은 있어요. 아까 내가 대형교회에서는 해결책이 있다고 했었죠. 어떤 형태의 해결책이 있냐면요. 일단은 혼자 신방 다니는 거 금지하고요. 담임 목사든 부교역자든 누군가 같이 무조건 신방을 다니도록 통제를 걸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할당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여하면 바빠서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서울에 있었던 그 광림교회, 코로나 이전에 10,000명이 주일날 예배 출석을 한다고 했었던 그 광림교회, 그곳에서 이 대형교회에서는 일정 지역을 담당하는 부목사님과 신방전도사님이 하루에 최소 3군데에서 5군데를 신방해야 돼요. 하루에 3곳에서 5군데. 이게 이동 시간도 있어요. 동선 짜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갑니다. 3군데에서 5군데 돌면. 어쩌다가 꼬여서 밀리면요. 하루에 더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이렇게 신방하면 때에 따라 정시 퇴근이 안 됩니다. 왜냐? 먼데 갔다 왔는데 차가 퇴근 시간에 딱 걸렸네? 9시 퇴근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1년 할당량이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가정들을 엄청나게 많이 맡겨놨거든요. 그 가정들을 다 감당하려면 900가정을 감당하려면 1년에 최소 하루에 3번은 돌아야 될 텐데 그러면 3번, 4번, 5번 돌아야 1년 365일 안에 어떻게든 신방을 완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빡세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많이 부여하면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게 부여를 하면요. 딴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뭔 세력 구성을 하고 뭐 그런 대화를 놔두고 그럴 수가 없어요. 기존 하던 거 하기도 급급합니다. 다만 이거 적응 못하셔서 많이 도망가십니다. 6개월쯤 하다가 내려가 놓으시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틈틈이 있어요. 거기다가 담당 구역이 많기 때문에 대형교회다 보니까 담당 구역 많고 신방전도사님이 30명이 넘기 때문에 그분들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로테이션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긴 내 구역이야, 나와 말이야, 여기 사람들 다 내 말 들어라는 말을 아예 못하도록 6개월, 1년 단위로 교체를 해버리니까 자신만의 영역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대형교회들이 이런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인력 배치가 되고 업무 분배가 되고 통제가 가능한 건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대형교회들밖에 없어요. 대다수는 그렇게 할 여력도 없고 할 필요성도 사실 없습니다.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는 그냥 믿고 맡기고 씁니다. 그만큼 발생하는 사고 가끔 발생하니까 감당하고 가는 거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문제, 과거 디모데전서가 쓰여지던 고대라고 해도 없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이 고대에는요. 자기가 사는 지역의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면 교회가 하나예요. 이쪽 지역에. 아직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담임자도 그쪽 지역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 어디로 갈까요? 다신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매춘 경험도 있겠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서 매춘 행위와 연계해서 종교활동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신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다신교 교사들이 경험자시네, 숙련자셔. 자, 반깁니다. 그래서 다신교 신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이 상황이 어려웠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과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사실 많은 걸 각오한 겁니다. 재정이 엄청나게 소모되겠죠. 각오하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전부가 그런 건 아닌데 일부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과부가 근데 좀 많아요. 재정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부양하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이러다 위험하다. 사고도 발생하고 재정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배경을 아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먼저 과부로서 신방전도사를 하려면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젊은 여자는 안 돼. 젊은 여자는 안 돼. 교회 돈 받으면서 태업하고 대충 일하는 척하며 신방이 아니라 사실상 재혼 대상자 물색을 하는 이 사람들 안 돼. 그래서
나이 규정을 아예 둬버렸어요. 9절 말씀 보면 60세는 넘어야 된다고 아예 적혀 있습니다. 안 돼. 끊어버렸어요. 물론 이건 당시 규정이에요.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의 규정이지 성경에 적혀 있다고 이제 무조건 신방 전도사는 60 넘어서야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시대적인 규정이다. 성경에 적혀 있지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맡길 만한 성도들을 맡길 만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고대의 교회들은 지금의 대형 교회처럼 당연히 인력이 많지 않아요. 세부적인 통제 시스템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죠. 믿고 맡길 만한 사람만 일을 맡긴다. 그래서 10절에 기준치가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전사만 신방전도사 시키겠다 이거예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믿음 모두가 인정할 만한 존경받는 과부 그 사람만을 신방전도사로 쓰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치를 높이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과부가 즉 여기서 참과부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수가 많이 줄겠지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교회 돈을 못 받게 된 이제 다른 과부들 그전까지 받았는데 못 받게 된 과부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족들에게 특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권면이 들어갑니다. 4절 말씀에 자녀나 손자들에게 효를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부양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제대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만 다 맡겨놓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그리스도인다운 사명이 원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든 감당해 봤는데 안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어머니를 챙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가 나가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부모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도와줄 수 있다면 좋지만 이미 너무 많은 부작용을 겪었고 재정난을 겪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러분 믿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를 돌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친척 중에 과부가 있을 경우에는 친척들도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 원수사랑까지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친척을 버린다.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과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꽤 길었죠.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적었었어요. 사랑이 사랑으로 응답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교회가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그 선의 대상이 되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과부들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선을 그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서로가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상이몽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된다?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는 것,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어떤 단체가 되느냐? 그저 친목단체가 될 겁니다. 그냥 서로 돈 내서 서로를 위해 즐기는 즐거운 일을 하는 동아리가 되어버릴 겁니다. 사실 그렇게만 남아버리면 그래도 좀 다행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만약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 공동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면 공동체는 분열되거나 파괴되거나 또는 조종당할 경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히 우리 높은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좀 아름답게 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야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이 청년부가 세상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해집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이득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
우리가 함께 사랑 안에서 도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갈 때 그때 주님의 뜻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높은교회 청년들,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